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한 절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범죄한 우리 인간이 에덴 성소에서 쫓겨난 이후에 벌어진 이 첫 번째 사건이 제물 사건, 제사 사건이었는데 왜 제사 사건이 타락한 인간, 이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구원은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성전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즉 우리가 에덴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제사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즉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순교자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살해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해를 했죠.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살인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 자기 동생이죠.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행위가 아니고 앞으로 구속사에서 전개될 이 거대한 전쟁이 이 속에 이미 출발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본질적인 이유는 가인이 사단에 속한 악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악한 어떤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속, 이 사람의 정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어떻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소속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 속한 자들, 뱀의 후손은 정직한 자,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의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원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한 행위를 꾸짖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는 행위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뱀의 후손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사단의 왕국이죠. 사단에게 속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좀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폭로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벨을 살인했듯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듣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많이 듣죠.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전의 교육적인 내용, 좋은 그런 많은 얘기를 듣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치고 그런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엄청난 악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가 여러분, 가인의 이 살인 행위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을 말살하려는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독도 문제로 일본과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일본이 1937년에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이렇게 감행하면서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때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으로 요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어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곧 한 몸이다. 그 다음에 내선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이건 뭐냐면 이 내자, 조선할 때 선자에다가 이 공공공자에다가 벽을 합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교육하는 내용과 똑같은 교육을 조선에서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선공학, 내선일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어 말살 정책으로 장시 개명이니 우리의 모든 교육에서 국어를 빼버리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중일전쟁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는 황국 식민화 정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존재, 우리 민족 자체를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죠.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역사책 안 사와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로마 제국 기독교에 행한 이 10대 박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로마 시내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 방화범을 우리 기독교인으로 몰아서 기독교인을 모두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정원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태워 죽였든지 이 시체를 짓밟힐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첫 번째 박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이 2차 반란을 하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혹하게 짐승에 찢기고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이 처참한 이런 처형을 하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가인의 살인행위 바로 이런 유형의 사건과 같다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같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여자의 후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뱀의 후손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죠. 이 민족을 말살하고 자기가 속한 왕국, 사단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한 사건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가인의 족속들이, 민족이 어떻게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손이 세우는 왕국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인은
아벨의 종교죠. 아벨의 종교를 박해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의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의 신앙, 즉 아벨의 종교를 박해하고 사단의 종교, 우상 숭배를 이 땅에 퍼뜨리려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살인행위는 이처럼 두 민족 간의 전쟁이고 두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로서 선과 악이 대결하고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빛과 어둠이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순교자를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배워나갈 텐데 창세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전략들, 공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라가 왜 애굽에 이렇게 잡혀가고 그 목숨의 이역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할 그 여자를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죠. 이 세상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뱀의 후손들이 꼭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잠언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해서가 좀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데 이 정직한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그 사람을 승진시켜줍니까? 절대로 승진시켜주지 않죠. 견딜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미워하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죠.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죠.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독재자들과 근데 이 사실을 참 우리 국민들도 정말 모른다는 거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가득하게 다 잊어먹었죠. 독재자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경제에 제가 좀 이따가 책 하나 소개할 텐데 그 책을 봤더니 돈은 신도 부린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경제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하면은 과거에 그가 독재를 행했던 의론자를 죽였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불법으로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인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의 꼴을 보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죠. 그럼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꼴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용감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스마엘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 즉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이 두 후손이 두 민족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도 알았기에는 이스마엘은 후손이고 이 유태계는 이삭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렇고 성경에서도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가들리네스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는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더욱 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더욱 악해져 가고 있죠.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의 삶, 경건한 삶을 살다가 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진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이 형통의 복음, 즉 번영의 신학에 물든 이런 설교와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미움을 받지 않냐면 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 꽁무니를 내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 사실은 의롭게 받은 말 하게 되면 완전히 왕따됩니다. 회의석상에서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길로 왕따가 됐어요. 저희 선배 한 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하고만 통화를 해요. 저는 그분처럼 용감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잘못됐다 계속 지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움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퍼져 있는 이 가인이 전해주는 가인의 종교에서 흘러나오는 이 형통의 복음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산다, 복 받는다, 모든 게 다 된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이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 즉 사단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간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적인 우리의 내면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종교를 잘 믿고 있던지,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과 타협해서 가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아벨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종교, 그렇죠? 기독교, 그렇죠? 은혜의 종교, 은혜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인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는 화를 받게 될 이 사람들은요, 거짓 선자들, 앞에 그 전 문맥을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고민과 갈등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면에 있는 갈등과 이 고민, 고통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인가, 고민인가, 고통인가, 아니면 어떤 고난과 고민인가, 갈등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줍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가 경건하게 아벨처럼 이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바른 길이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갈등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가인의 후손들은 아벨처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인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고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꼭 피를 겉에서 우리 보이는 이 육체의 피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정말 피를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잘 살리는 길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벨이 숭배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아벨이 누구인가, 그냥 아벨 이름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이름으로 둘째 아들. 아벨이 누구고 도대체
아벨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사건을 통해서 형에게 이처럼 살해당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은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아벨의 정체죠. 아까 가인의 정체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고 아벨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아벨이 이처럼 숨겨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에게. 외식하고 가인의 종교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와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인이 세운 종교, 사단의 종교죠. 그 종교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이와 같이 최초의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숭배한 모든 선지자의 반열에 아벨을 올려놓죠.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나니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죠.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죄악과 싸워서 분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위로하는 일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일. 그날이 올 것이다. 요즘 예를 들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미사에서 그날이 자주 나오죠?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배웠죠. 3장에서 그날이 온다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노아도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시대의 징조들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합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을 들춰내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했다가 성경에 나오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벨이 바로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가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아벨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순교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어떤 그러면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의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사단의 종교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어떤 자라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라니까요. 거짓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즉 사단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화낼 일이 아니죠. 자기가 올바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른 제사를 드린 의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드린 제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이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제물을 드려서 그 신을 자기가 임의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복을 주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따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종교를 섬기는 자가 많다는 것이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하나님 정하신 그 길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막 예물을 많이 드리고 무슨 뭐 좋은 걸 드리고 뭐 정성껏 드리고 이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짬뽕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적극정성을 하면 받아주겠지.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들이 부뚜막에다가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듯이 빌면 하늘이 이 감동을 한다.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소개하겠다는 책이 소개할게요. 티머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신의 언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우리나라에 또 번역되어 있고, 이분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저께 8월 20일 날 출간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사서 보았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짓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우리들의 심층에 깔린 우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심층 속에,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우리 추천 도서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바꾼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꾼 자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아벨은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지키다가 피를 흘리며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처럼 아벨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종교죠. 아벨의 종교라고 설명을 했죠. 그 종교를 믿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다가 선포하다가 그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순교자라고,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좀 이렇게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곤하고 낙심하고 아주 지쳐있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닙니까? 지금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없죠? 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쳐있어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복음과 함께 죄와 투쟁하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처럼 피곤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아까 앞에서 제가 로마의 박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살아 움직였으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만 비교해 봐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가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려면 죄와 싸우는 순교자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죄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리고 선자들을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피 흘리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왜 순교를 다니는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려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다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이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